안녕하세요. 81세 된 신혜순입니다. 요즘 설날이 되면 제 작은 원룸이 북새통이 됩니다. 아니, 북새통이라고 하기엔 집이 너무 좁죠. 12평 원룸에 어른들이 20명씩 들어차니까 숨쉬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제겐 1년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세배를 드리거든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1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명이 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고아원에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4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면서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셨죠. 평범한 3남매 중 둘째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7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지는 면석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끌려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빠는 피난길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저와 남동생만 남았어요. 친척들이 우리를 데려갔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대구에 있는 성심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때가 1951년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8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마리아 수녀님이셨습니다. 애순아 괜찮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마리아 수녀님은 저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셨어요. 애순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느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수녀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어려웠지만 행복했어요. 수녀님들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밑바탕이 될 줄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도 안 되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그때 마리아 수녀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애순아 고아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거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1965년 제가 22살 때 성심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역할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아플 때 돌보고.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제게는 천직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마리아 수녀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자를 누구로 할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봄날 수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순아 원장을 맡아보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원장을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는데 너무 어렸잖아요. 수녀님 저는 아직 부족해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떡해. 애순아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야. 사랑이야.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가장 어린 5살짜리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필요하구나. 그럼 해야지. 그렇게 1965년 봄 저는 성심보육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되고 나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 10명을 키우는데 한 달에 50만 원은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은 30만 원뿐이었어요. 2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후원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죄송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매주 배추 한 포기씩 주시고, 동네 빵집 사장님이 못 팔고 남은 빵을 가져다 주시고, 작은 도움이었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정부 지원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은 계속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새벽 아르바이트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야채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원씩 벌었는데 그때 쌀 한 가마니가 8,000원 정도였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옷을 사줬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1975년 겨울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주요 후원자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후원을 중단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매월 10만 원씩 후원해주고 계셨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당장 급식을 못 차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배고파하는데 줄 밥이 없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분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매월 20만 원씩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준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10명, 100명, 150명. 점점 늘어나는 아이들을 모두 제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 버림받은 아이, 학대받다가 온 아이들.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지만 사랑으로 키우면 다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영수는 7살에 왔는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학대받다가 와서 사람을 무서워했거든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미경이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릴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미경이를 도와주더라고요.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54년 동안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웠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 월 수입이 70만 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몇 명씩 대학에 가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야간 청소 일이었습니다.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벌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등록금을 댔습니다. 낮에는 고아원 일, 밤에는 청소 일, 새벽에는 시장 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플 때였어요. 1983년 겨울에 독감이 돌았는데 아이들 30명이 한꺼번에 열이 나는 거예요. 병원비가 한 달에 2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가장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셨거든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50대가 되었을 때쯤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애순 씨 이제라도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그래야 하나?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실제로 맞선을 보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공무원이시고 나이도 적당하고 저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고 한 달 정도 만나봤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면 고아원 일은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바로 제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 더 큰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고아원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부 지원도 좀 늘어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키운 첫 번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아이, 교사가 된 아이, 사업가가 된 아이들. 모두 반듯하게 자라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그 아이들이 다시 고아원을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 몸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텼어요. 2019년에 드디어 원장직을 후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6세였어요. 54년 동안 한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면서 고아원에서 공로금으로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키운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300만 원을 더 보탰어요. 어머니 혼자 사실 집이라도 마련하세요 라고 하면서요.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81년을 살면서 처음 가진 내 집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85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총 118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월세 25만 원 내고 생활비 60만 원, 병원비 15만 원 쓰면 18만 원 정도 남아요. 그 돈으로 아이들 만날 때 용돈도 주고 손자, 손녀들 선물도 사줍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롭긴 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래요. 그런데 전화기만 울리면 어머니 안 주무세요? 하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외로움이 다 사라져요. 설날, 추석이면 집이 북새통이 됩니다. 200명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30에서 40명은 꼭 와요.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세배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 저희 결혼식에 꼭 오세요. 할머니가 줄에 서주세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있구나. 몇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키운 민호가 찾아왔는데 7살짜리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 제 딸에게 증조할머니라고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제게 와서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4대가 이어진 가족이 된 거죠.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요. 지금도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요. 어머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서 힘이 되어 주려고 해요. 몸이 불편해서 멀리는 못 가지만 마음만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제가 81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자식 둘 정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200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가 되었으니까요. 혈연으로 태어난 자식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운 진짜 자식들이에요. 제가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후회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의 기쁨은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아요.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혈연으로만 가족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입양도 좋고 위탁 양육도 좋고 봉사활동을 통한 관계도 좋아요. 제가 살아온 81년을 돌아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들은 모두 아이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처음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졸업장을 받아왔을 때, 취직했다고 기뻐할 때, 결혼한다고 인사 올 때.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구나. 오늘도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 수 있구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어머니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뭐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 축하해주고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 안아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런 상상을 해요.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키운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을 거예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안아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모르고 사시는 게 아쉬워요.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통해서든 멘토링을 통해서든 입양을 통해서든 제가 81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거예요. 혼자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함께 나누는 기쁨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저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200명의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게 준 사랑이 제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어줬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제일 아끼는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또 다른 생명이 우리 가족으로 태어나는구나. 이제 곧 200명의 자식을 둔 할머니에서 증조할머니까지 되는 거예요. 4대가 이어지는 대가족의 어른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원장님 후회 안 하세요? 자기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식이 없기는요. 200명이나 있는데요. 정말 그래요. 저에게는 200명의 자식이 있어요. 모두 다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공부 가르치고 결혼시켜준 제 자식들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덜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깊어요. 선택받은 사랑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표현 방식도 여러 가지라는 것.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분명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22살에 시작한 일이지만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고아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양도 늘어나고 위탁 가정도 늘어나고. 그래도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입양이 아니어도 돼요. 후원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그냥 관심만 가져도 돼요.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제가 54년 동안 200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확실히 깨달은 진리예요. 저는 이제 81살이에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고 싶어요. 그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키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의 인생이 의미 있었고 보람 있었어. 이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렴.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게 엄마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혈연이든 아니든 결혼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평생 미혼으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200명의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살아온 81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저는 200명 자식들의 어머니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럼 분명히 행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